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재물 얻을 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인데, 그 중에서도 돈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넷이라는 말은 인터넷을 말하고, 그리고 플리스는 영화를 말하는데,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는 회사인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번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 이것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맞느냐, 오징어 게임 맞느냐라고 서로 이렇게 묻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잘 믿으시면서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오징어 게임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유튜브에 많이 떠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456명이 동참을 해서 상금 456억을 놓고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1억 정도씩의 상금이 걸려 있는데 456명이 다 상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456억을 상금으로 타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은 6가지 게임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하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어렸을 적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서 뒤를 확 쳐다볼 때에 움직인 사람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봇으로다가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어 놓고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확 돌아보는데, 그때 사람들이 달려오다가 움직인 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전부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인 거예요. 456명 가운데서 255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걸려가지고 총에 맞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201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때 그들이 천장을 보니까 거기에 255억이 쏟아지면서 상금으로 모아지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겁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적에 해보셨을 겁니다. 달고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연탄불에다가 설탕 넣고서는 그걸 녹여가지고서는 그거를 세모 모양, 우상 모양, 뭐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놓고서는 그 설탕 뽑기에서 먹던 거를 생각나는데, 바로 그 설탕 뽑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걸린 것이 우산 모이다 그러면 그 우산 모양을 그대로 그 과자를 떼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 떼내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조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총에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진정을 하면서 그 설탕 뽑기에서 그 모양을 잘 떼내게 되죠. 그런 게임을 이제 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팀 게임인데 그것이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 줄다리기를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것도 또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게임이 그 징검다리라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리를 깔아놓고서는 어떤 유리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푹 꺼져버린다. 우리가 그 얼음판을 걸어갈 때에 살얼음판 있으면은 거기는 깨져서 강수로 빠지잖아요. 그 유리를 깔아놓고서는 단단한 강화된 유리가 있고 약한 유리가 있어요. 거기 걸어가다가 약한 유리를 밟아가지고 툭 떨어지면 그 사람은 떨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심해서 그 단단한 유리를 밟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을 합니다. 징검다리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이 또 죽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구슬치기, 구슬치기 놀이를 어렸을 때 해봤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짓고서는 구슬을 줍니다. 10개씩 10개씩 주는데 그 자기 파트너하고 둘이서 게임을 해갖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구멍 속에다가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이기는데 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총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는 그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치기에서 또 많이 사람이 또 죽어갑니다.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인데 우리 오징어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그 머리 쪽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겨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456억이라는 돈을 타게 되죠. 그런 저 게임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생활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 45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그 드라마가 이제 9편인데 9편 속에서 4, 5, 6, 456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 가운데 대개 중산층, 중간층이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를 두면서 456명이 모여가지고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놓고 이제 그 죽어가고 목숨 걸고 그 게임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우리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최고의 인기를 끌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영국에서 런던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상금을 1000파운드를 걸고서는 돈이란 무엇이냐, 돈이란 무엇이냐 그 정의를 현상 공모를 했어요. 그럴 때에 1등 한 사람이 신문 배달 소년이었습니다. 그 신문 배달 소년이 돈이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여행권이다. 또 돈이란 복 말고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세계적인 공급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세계적인 여행권이고 돈이 세계적인 공급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신문 배달 소년이 당첨이 되고 이제 상금을 1000파운드를 받게 됐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죠? 좋은 집도 살 수가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가 있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긴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미국도 가고, 뭐 로마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여러분 가고 싶은 데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적인 여행권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급자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오느라고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내 앞에 벤츠 샤오미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어놓는데 거기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서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아주 행복한 가운데 그 운전기사 주인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밖에 경치를 내다보면서 고개를 내밀었다 디뎠다 하면서 행복하게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뒤로 쫓아가면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좋다. 나는 지금 18년 된 자꾸 폐차하라고 지금 구청에서 연락이 몇 번 오는데 내 자동차 18년 된 거 매연이 팡팡 나가지고 빨리 폐차시키라고 하는 18년 된 경유차 카니발 타고 다녔는데 너는 어떻게 벤츠를 타고 1억이 넘는 그 벤츠차를 타고 다니고 주인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서는 창문 열어놓고 밖을 쳐다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냐.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라고 속으로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강아지하고 목사하고 팔자를 비교할 안 되지요. 제가 더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순간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게 되면은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 교회도요 더 땅을 크게 사가지고 더 멋있게 교회를 질 수가 있잖아요.
지하실에서 전세 월세 살지 않고 우리가 좋은 집으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칼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칼을 보세요. 이 칼이 의사한테 주어질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이 칼이 강도한테 주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마치 돈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돈이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해로운 면도 있어가지고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또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돈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잘 벌어라. 한번 딱 합니다. 잘 벌어라. 잘 벌어라.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일자리 지금 나가서 이제 뭐 유치원에서 일하시고 또 교통 정리하시고 쓰레기 주식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 27만 원 이제 버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갖거나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땀을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루 종일 일용 노동자가 곡괭이 잡고서 땅을 파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회전의자 돌리면서 사장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 치면서 그 푸른 들판을 하루 종일 거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보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은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 써가지고 아이디어, 특히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그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 할 줄 아십니까?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이 빌 게이츠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도스 체제일 때는 명령어를 이렇게 다 쳐가지고 기록을 해줘야지만 이 컴퓨터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갖고서는 윈도우 98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그림만 이렇게 누르면 컴퓨터가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림 같은 거 손가락으로 갖다 해는 게 아닙니다. G 모양으로 생긴 마우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거 하나 있죠? G 모양 생긴 거, 마우스. 그 마우스를 가지고서는 톡톡톡 치면은 거기 화살표 반응이 가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그 그림에 와서 딱 타가지고 톡 치면은 그 그림이 움직여서 컴퓨터가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어찌 보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됐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머리를 잘 돌려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돈을 벌지. 그냥 곱게 잡고 땅만 파고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게 되면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 출신인 77세 된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67세 된 여자분인데 간호사 출신입니다. 이모 씨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업자 고모 씨가 있습니다. 50살인데 건축업자 고모 씨. 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전직 의사, 전직 간호사, 그리고 건축업자 세 사람이 모여가서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데 그 동네에 돈이 많은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연세가 77살인데 진모 씨인데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재산이 많아요. 이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가지고 저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돈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잘못하면 할머니 큰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보호해드릴 테니까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갑시다. 그래가지고 싫다는 할머니를 억지로 자동차에다가 태워가지고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자동차에 태우고 전국을 다녔는데 8개월 정도를 집을 안 보내고 태우고 다녔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자동차 안에 공기는 안 좋은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거의 막 시신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제는 그 부동산 사기단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할머니 그냥 빨리 도장 찍으라서 지져 갖다가 막 찍고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24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나눠 가졌어요. 이 할머니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들통나가지고 쇠고랑 차고 폐가 망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직 의사, 무슨 간호사 했던 사람, 뭐 건축업자 몽땅 다 감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들 보면 머리가 참 좋아요. 도둑놈이나 이 강도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지 머리 시원치 않은 사람은요 그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내는데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다가 아이들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폐가망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건대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서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구하고 창조적 아이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한테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도 더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시작을 주시나니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희로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문제를 풀어내는 원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이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게끔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바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잠언 3장 15절 이하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소리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소리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우며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부귀, 장수, 즐거움, 평강, 복과 생명이 다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되 저들이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해놓은 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모아 쌓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상상도 못한 것들이 선물로 축복으로 주어지게 것을 믿게 되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그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위양의 새끼와 그리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한 대로 복을 받고 네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성민이 되게 만들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꽂을 자도 꾸지 않고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24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돈으로 씌어버려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을 금해 주겠고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겠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고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도 주시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돈을 잘 쓰게 되면은 참으로 유익한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신 여러분 남은 생에는 돈을 많이 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잘 지키라. 잘 지키라. 여러분이 힘들게 돈 벌어온 걸요 잘 지켜만 됩니다. 지금은요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고요. 그리고요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호심탐탐 놀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달며 참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놀고 있지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 친구가, 이웃들이 여러분 것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강도나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담을 높이 쌉니다. 거기다가 철조망을 칩니다.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하고 세콤 장치를 하고 문을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오게 만들고 또 금고를 만들어 놓고 금고 안에 또 금고를 두고 또 저 스위스 은행에다가 거기다 쟁여놓고 몰래 또 감춰놓고 있고 또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어떻게 뺏기지 않으려고 제가 가진 걸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을 잘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쁜 습관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수수수수 빠져나가요. 술 먹는 사람들요 이 돈이 주머니에 잊지를 못합니다. 수수수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조금 가면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들어와서 자고요. 또 들이 싸우고요. 경찰서에 끌려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맞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요. 그래서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과소비, 그리고 게으름, TV,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것에 너무나 깊이 빠져있고 그러면요 돈이 술술 나가요. 다 나갑니다. 가출, 올바르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있게 되면요 돈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야만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 궁둥이가 이제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난 뼈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궁둥이 아파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의자에 앉을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궁둥이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자꾸 지나다니면서 본 윤 통증 의학과라는 그 글씨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가라나 보다 하고는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CT 촬영을 하는데 저를 엎어놓고 CT 촬영을 착 하면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궁둥이에 석회가 많이 껴 있습니다. 석회가 왜 껴 있습니까, 거기에? 그랬더니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석회가 돼가서는 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딱 생각하기를 제가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장에 치즈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 치즈에 칼슘이 많으니까 내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한 잔 두 잔 치즈를 많이 먹었어요. 거기다가 멸치를 사다가 그걸 군것질 할 때 그냥 수시로 막 멸치를 먹었어요. 멸치 또 칼슘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이게 석회질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궁둥이에 석회질이 껴있기 때문에 이 석회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깹니까? 그랬더니 자기 병원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T 촬영하고 뭐 하는데 돈이 20만 들어갔죠. 이거를 깨는데 4번을 깨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봤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소리를 치니까 병원이 다 떠나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난 세상에 이 석회 깨는 게 그렇게 아픈 일을 이번에 경험했네요. 한 번 깨는데 12만 1,500원을 되는데 4번을 깼으니까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거 깨고 나니까 또 주사를 놓는데 염증이 있다는 거죠. 인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아프니까 염증을 이걸 치료해야 되니까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한 번에 8만 원이니까 양쪽 맞으니까 16만 원이에요. 이걸 4번 맞을 때 얼마입니까? 그래서 총 120만 들어갔어요. 이게 의료보험도 안 돼요, 이거는요. 120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손을 얹고 자꾸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큼 치료됐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디가 한번 아프면요. 여러분 이빨 한번 아파봐요. 허리 한번 아파봐요. 관절염이 한번 와봐요. 뭐 눈이 한번 아파봐요. 하여튼 온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가 한 군데만 아프면요. 수수수수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게 돈 버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게 내 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5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을 조심해라. 그러면 제가 치즈를 많이 먹고 그냥 군것질 한다고 멸치 사다가 자꾸 먹었더니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과식하는 거 좋지 않고 적당히 먹고 소식해야 되는데 음식을 이것저것 그냥 막 먹죠. 먹다 죽은 귀신은 색깔도 좋다라고 막 먹어요. 막 먹어. 우리가 암 보세요. 암 함물에다가 보면은 거기에 입구가 3개다가 몇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들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필요치 않은 게 막 쌓이니까 몸이 비만이 와요. 비만. 표준치장 이송하다가 몸이 체중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까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막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조심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운동해라. 그래,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 등산한다든가 걷기 한다든가 수영한다든가 자전거 타기 한다든가. 그런데 등산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면은 벌써 한 6천 걸음을 걸어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저기 뭐 노아방주 갔다가 여기 밑에 기도원 갔다가 위에 올라갔다가 저쪽에 뭐 밭에 갔다가 이러면 한 6천 걸음을 걸어요. 자동차 운동이 됩니다. 거기다가 영동 힐링 기도원은 아까 보셨죠? 으름. 이 염증에 좋은 으름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여러분 하루를 따도 못 답니다. 여기 다니면서 따 보면은. 거기다가 이번에 고구마를 몇 개 캐갖고 왔는데, 이야, 세상에 나는 10명이 먹다가 10명이 다 죽어도 모를 정도가 맛있더라고요. 자, 거기를 보면요, 영동 힐링 기도는 정말 축복하는 땅이에요. 뭘 심어도 잘 돼요. 배추도 잘 됐고, 지금 뭐 알타 잘 됐고, 뭐 파도 잘 됐고, 뭐 고추, 무슨 뭐 고구마, 호박,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잘되는지 몰라요, 호박이. 예. 누런 호박들이. 그거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 같은 거, 이보다 감나무가 20그루 넘는데 이 감의 효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감의 효능, 고구마 효능, 이거 얼음 효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 음식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푹 자가지고 한 7시간, 8시간을 숙면을 취하고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이 스트레스는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자극들인데 이거를 파도 타듯이 너무 못 내는 건데 자꾸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빨리 풀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 하다 보면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내가 벌어놓은 돈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나쁜 습관 벌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내가 벌어놓은 돈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한번 딱 합니다. 잘 쓰라. 잘 쓰라. 잘 쓰라. 어떤 사람은 돈을 한번 주면요. 주문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머니에 한번 들어가면 돈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버리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지고 흘러온 게 흘러가는 갈릴리 바다는요, 항상 거기는 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사해바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은 흘러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물이 다 썩어요. 거기는 고기도 안 살고 아주 너무 짜가지고서는 속있기만 한 그런 죽은 바다가 사해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돈이 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만 있어요. 쓸 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벌고 잘 지키려면 잘 쓰면은 또 많이 벌 수가 있고 내게 있는 것을 잘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라는 회사 압니까? 그 이랜드 회사 사장이 박성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 이화여대학교에서 보세 옷가게를 했어요. 조그만 옷가게를 하면서 손님이 오면 옷을 팔고 손님이 없으면 바닥에 무릎 꿇고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11조는 두 번을 말할 것도 없이 1%, 매출액의 1%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서원기도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1%라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100만 원 벌면 10,000원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누가나 100만 원 줬는데 그 10,000원 못 주겠어요? 애들 용돈도 10,000원 주는데 그 10,000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드리겠어요, 나는. 50만 원 드리겠어요. 100만 원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 주면 나 10만 원 드릴게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내가 10만 원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쉬워요, 쉬워요. 1억 주세요, 1억. 1억 주시면 나 100만 원 드릴게요. 1억만 주면 나는 5천만 원 드리겠다, 하나님께. 그렇죠? 1억 주시면 9천만 원 드릴게요, 9천만 원. 나 1,000만 원 생기니까. 여러분, 1억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못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이랜드가 회사가 30개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가요, 7천억의 매출액이 들었어요. 7천억. 그러면 7천억의 1%는 얼마예요? 70억입니다. 70억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손이 떨려요. 그때부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제. 와, 70억? 70억이면 아파트가 70채인데, 이거. 손 떨리죠. 그것도 1년에 70억이 드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7천억 축받은 것은 생각 못하고 70억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이랜드 복지재단, 한세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막 장학금 주고 도와주는 데다가 이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랜드 회사를 더 축복하시지요. 할렐루야. 이 돈을 버는 비결, 돈을 지키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1억 줘도요, 1억 줘도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못 드리는 거예요. 1억 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요. 내가 너 같은 사람 믿고 주겠냐? 안 주지요. 안 줘. 그런데 1억 줬더니 100만 원이 아니라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죠. 신원 에베네스라고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런 표로다가 유명한 회사예요. 신원 에베네스. 그건 주일은 쉽니다. 박성철 장로님이 거기 회장이신데 그분은 매년 1월달 연초에 되면은 오산리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금식기도해요. 대그룹의 회장이 허름한 잠바 입고서 금식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왜 하는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 회사가 어려울 때에 회사의 옥상을 올라가가지고 회사 옥상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를 축복하셔서 부도를 막아주시고 회사를 발전시키면 내가 3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신학생 100명을 도와주겠습니다. 교회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하나님께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주면 좋은 일이 있겠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대로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줬습니다. 부도를 막아주시고 회사는 발전하게 해주셨죠. 그러면 이 박선철 장로님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학생 100명 돕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돈만 주면 되니까 장학금 100만 원, 200만 원만 주면 돈이 있는데 왜 못 주겠어요? 그거를. 쉽죠? 100명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100개 짓는 거 쉬워요? 쉬워요. 쉽지요. 돈이 있는데 가다 보면 땅 사가지고 기회 저 좀 드는 거죠. 전 세계 다니면서 여기다 세우자, 저 북한에도 나봉 선진지구, 저 개성공단에다 세워주자 해서 다 세웠어요. 100개 세우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100명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는 택시 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압니까? 록펠러. 지금까지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벌써 50대에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억만장자. 그런데 53살에 알로피시아라는 병이 왔어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돈이 많으면 못하겠어요. 바로 이제 죽게 생겼는데요. 어느 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생을 돌이켜보니까 온갖 질투성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사업해서 세계 최고가 됐는데 이제는 제가 병이 들려가지고서는 이렇게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자선사업에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저를 건강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교회를 짓고 대학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24개, 단과대학 12개, 종합대학 12개,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 노벨상 탄 사람이 70여 명이 나오는 이런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몇 개 세웠을까요? 교회를 몇 개 세웠을까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우리 중보기도 할 때에 여기 지금 인도에 세운 것도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14개인가요? 13개인가요? 14개? 예? 여러분, 한 개 한 개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록펠러는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여러분, 몇 개 세웠을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국내에 522개, 해외 1194개, 선교사를 637명 파송하고 대단하죠. 물론 혼자 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한 거죠. 여주 순복음 교회가 한 거죠. 이 대전 신림교회가 한 거죠. 정령 목사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 거죠. 록펠러는 혼자서 몇 개를 했느냐 말이에요. 혼자서 교회를 4,928개. 이 기록을 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24개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3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전전을 털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쓰는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교회를 짓고 막 쓰는데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42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자기 들어온 거 뭐 이랬는데 박선사님은 1% 얘기했지만은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1억이 들어오면 1,000만 원 낸단 말입니다. 그런 11조를 계산하는데 혼자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그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더라는 것을 알겠죠. 이렇게 축복받은 록펠러가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래가 천대까지 만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 가문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현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러니 우리가 잘 벌고 잘 지키고 잘 쓰는데 결국 잘 쓰는 것이 잘 벌고 잘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 더 사실 것입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시면 그대로 하늘로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들려 올라가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내 남은 생애에 지지부진하게 비실비실하며 살지 말고 돈을 좀 많이 벌고 할렐루야 잘 지키고 잘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지키고 돈을 잘 쓰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같이 생수같이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능력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결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